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 내가 진 구름인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노라. 아멘. 최근에 충격적인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없는 교회. 이 교회 이름은 바로 더 선데이 어셈블리라는 교회, 일요총회다. 이름은 꼭 교회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을 숨기지 않아요. 그들이 모여서 강연을 듣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영국 전역 2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미국까지 건너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선데이 어셈블리의 창립자인 영국의 무신론자인 코미디언 샌던슨 조스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CNN 인터뷰에서 이 하나님 없는 교회를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 1,000개 이상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패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떤 분야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말이죠. 오늘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간 삶 속에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년 전의 인간의 삶에 비하면 지금은 부족한 게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세종대왕이 이런 비행기를 타봤겠나? 옛날에 뭐 대왕이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거라.
세계를 뭐 정복하려고 했던 알렉산더도 이런 비행기를 타봤겠나.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래요. 기껏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 뭐 마차밖에 더 탔겠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의 혜택이라는 거는 뭐 과거에 비하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배를 줄이고 말이지. 또 우리 민족은 보리고개라는 그 어려움 속에 거의 뭐 굶어 죽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장 큰 병이 영양실조였어요. 어린아이들 영양실조가 그렇게 많아요. 빈혈, 영양실조. 지금은 제일 이 많은 병이 뭐냐면 비만이야, 비만. 지금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냐면 이 살덩어리 빼려고 말이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울 때 자살률 없었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지 자살한 사람 없어. 요즘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인간 속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오랜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자신은 이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는 꿈속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 입구에서 천사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거스틴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천사가 어거스틴을 자세히 보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무나 호통을 치길래 놀라서 잠을 깨게 됐다. 그 꿈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성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바로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것이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게 되는 길입니다. 특히 내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이고, 또 나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 칼발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아는 지식은 진실로 근심을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물질은 그 자신을 멸망케 해요. 하나님 없이 가진 권력은 무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문제도 해결하고 온 세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리시며 찢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불의하고 가증한 자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물리치시고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사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교회가 너무나도 값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사람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해 주셔. 다 용서해 주셔.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 짓고도 주일날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만사오케이. 그리고 또 돌아와서 동일한 죄악을 행하고 끝없이 죄악을 행해요.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가르치시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인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불의를 꾸짖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 불의를 떠나게 하며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채찍질하시는 분이에요. 불의에 대한 진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별장을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든 믿음의 시작, 모든 생각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본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경외라는 게 뭐야? 영어에서는 fear of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가정의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해요. 어떻게 감히 부모의 말씀에 함부로 대적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하겠어? 제대로 된 가정에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진 것이 경외로움, 공경심이란 말이야. 어떻게 천지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경거망동하고 말이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 정말 충격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훈련이 돼서 경건하게 드리려고 많이 애를 써요. 뭐 가끔 주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 교회 가보면 예배 드린 모습 발짱 끼고 다리 꼬고 말이지. 하품하고 말이지. 특별히 서양 교회 가보면 이건 막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어. 목사가 강단에 반바지 입고 스레빠 지질 걸 봐가지고 농담하듯이 떠들다가 끝나는 게 이게 예배야. 예배. 경외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죄를 지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제대로 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앞에 조그만 거짓말 하나만 해도 가슴이 뛰어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야. 제대로 된 자녀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아이들은 거짓말 아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모를 두드려 패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 모든 생각의 제일 기초가 돼야 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이 바로 두려움,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속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존경심이라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칼발트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어 간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진노해요. 용납하지 않아. 자식의 불의를 보고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매를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불의를 행하고 경거망동 행동을 해도 그냥 오냐오냐 놔두니까 요새 자식들이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지금 뭐 한국 뉴스 매일 나오는 톱 뉴스예요.
초등학교 4학년 놈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 고양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해 벽돌을 던져가지고 한 사람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한 사람은 병원에서 지금 머리가 깨져가지고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면 그 아이 책임이 아니란 말이야. 채찍질하고 매를 들어야 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바로 키우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지. 문제 뒤에는 더 큰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채찍질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크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 이건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려워하면 이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행동적이에요.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이것이 사랑의 확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 매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성경은 버린 자다,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도록 매를 치셔요. 얼마나 세밀하게 매를 치시는지 말로 못해요. 간섭하시는 용납하시지 않아요. 더 이상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매 맞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고통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아픔, 고통, 슬픔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간섭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죠. 내 삶에 아픔이 있으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치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너무너무 불쌍해. 일확천금을 가지면 뭐하나? 재벌이 되면 뭐하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제일 축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버지께 맡기기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에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는, 무슨 열매,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열매로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 눈에는 그게 열매로 보일지 몰라. 돈 많이 버니까 열매, 높은 권력을 누리니까 열매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다 쓰레기. 열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잘리고 버리워서 불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불태워질 러비시 쓰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내 인생 the end야,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싱이란 말이지.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참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많으니까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뉴스를 보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무거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거의 없어. 모든 뉴스가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 나는 뉴스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런 뉴스를 보면서 매일매일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저 뉴스가 바로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인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 3마리를 낳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 어떻게 지네들이 자립할 때까지라도 좀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그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갖다 줘. 고양이 먹이 갖다 주면 또 욕을 그렇게 한대요. 왜 아파트에 고양이 다니게 하냐고 막 욕을 하고 이런데, 그런데도 그걸 사랑했어. 그 생명을 구해주려고.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 숲속에서 얼어 죽을까봐 고양이 집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말이지. 그걸 짓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그만 죽었어. 어머니가. 그 대학교 다니는 딸이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보니까 불과 1시간 전에 나하고 통화했는데 다시는 이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감히 생각했겠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하겠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온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았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그걸 깊이 느끼게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간이 어딨냐 말이죠.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한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라고 하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시간 앞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발행과 달리 내 간절함과 달리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두 손을 다 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 은혜를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의견과 달리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있을 수 있냐?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내 속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저는 간절한 소원이 그냥 한전에서 그냥 평생 퇴직할 때까지 그냥 바꿈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어. 죽어도 나는 목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서 장애를 주시고 큰 아픔과 고통을 주셔서 사실은 나이 40이 돼서 유학을 간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거지. 내가 머리가 클레어 해가지고 말이지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치시고 나를 이렇게 끌고 오시니까 나는 끌려온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뉴질랜드 왔던 내 심정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았다. 도살장에 끌려가. 죽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신학교에 하나님께 팍 쳐박아 두셨는데 신학교 안에서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더라. 이 지옥이라, 신학이 천국이 되는데 지옥이라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여기 좀 벗어날까. 그러니까 별짓거리를 다 했다. 신학교 다니면서 돈 벌어보려고 뱀장어 잡으러 다니고 말이지. 어떻게든 뱀장어 좀 수출해보려고
먹고 살 길만 찾아서나.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끌고 가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전혀 깨달을 수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시는지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늦은 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가신다는 거.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 가야 돼요. 기독교 영화 중에 The Hiding Place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은신처라는 영화인데 참 감동적인 영화예요. 영화 중반부에 보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정치범 수용소 안에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코리텐 붕과 그의 자매 배시는 거기에 잡혀온 만여 명의 여성들과 함께 끔찍하고 모욕스러운 환경의 수용소에서 기거를 하게 돼요.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이가 덕실덕실한 막사에 모여서 배시가 성경을 읽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침대에서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왜 그토록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토록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되느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면 왜 당신들이 이 수용소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냐. 그는 흥분해가지고 자신의 손에 묶여있던 밴드와 이 붕대를 걷어서 집어 던지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보여줘. 부러지고 토막난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였어. 그렇게 좋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소리를 질러 대는데 막사 안에 정적이 흘러가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었어. 그때 코리텐 붐여사 그녀 옆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고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거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깨닫지 못해. 왜 내 삶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임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높은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이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의요 진실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깊이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180 시편 18장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결단코 의심하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깊이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번제보다도 지식을 원하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는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는 밤잠 안 자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말이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진정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나의 보호자 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안타깝단 말이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독도 안 하는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영어는 말이지 하루에 학교에서 5시간 또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세상 지식이 별것도 아닌 거 이거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하면서도 예배 시간 조금만 길면 말이지 길다고 불평하고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딴짓거리하고 눈 감고 앉아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래. 지금 14살까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토라 이 구약 성경을 다 암송기 시켜버리고 암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 자손이 이 땅에서 복된 자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쓸데없는 학원 보내지 말고
무슨 아이들 그냥 4-5살만 되면 영어 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고 애들 다 미치게 만들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정신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단 말이지. 아이가 지식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전심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아이작 뉴턴이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걸렸어요. 자기 나이도 생일도 몰라요. 너무 답답해서 제자가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뉴턴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힘써 알아야 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힘써 알아야 돼. 전심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여호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